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나요? 잘 안 변하나요? 잘 안 변하죠. 그러면 좋은 쪽으로 변화될까요? 나쁜 쪽으로 좀 변질되기가 쉬울까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습관은 참 금방 배우는데 나쁜 습관은 뭐죠? 똑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은 금방 배우는데 좋은 습관은 사람이 잘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건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고향 친구들, 동창들, 5년, 10년부터 사회 와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그 승질머리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사 다른 것은 다 고쳐 사용할 수 있어도 사람은 결코 고쳐 쓸 수 없다. 이게 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다른 건 다 바꿔서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런데 이 말은 지나친 운명론이고 또 지나친 결정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그냥 곧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의 경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가난하게 살았으면 영원토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외롭게 살았으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운명의 경로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운명이 바뀐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운명론에, 그런 결정론에 여러분들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놀라운 변화에 대한 그 갈망이 또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 해도 저는 변한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쭉 사람들 만나보니까 한 3가지 경우에 사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병을 앓거나 그리고 큰 사고 후에 정신 번쩍 차리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돈 거리면서 그냥 돈에 매여서 돈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리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 막 그렇게 오랜 시간 헤매다가 결국 그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소박하게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또 좁은 집이지만 가족들과 몸을 누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인생 다른 게 아니라 이 소박한 곳에 행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젊을 때 되게 건강했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몸의 한쪽을 이제 잘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신방 갔는데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젊고 건강할 때는 막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찾는 이 없고, 정말 갈 때는 교회밖에 없고, 젊을 때는 교회 문턱 그거 왜 넘나? 교회 왜 가나? 왜 1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몸이 아파 보니까, 불편해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파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천국이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다. 왜 나이 들어서 아파서야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러면서 이제 평생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질병과 또 사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변화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또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면 어떤 배움과 학습,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 배움과 어떤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샘터라는 작은 책이 있었거든요. 뭐 관공서나 뭐 은행 이렇게 책 꽂아놓은 비치된 곳에 그 샘터라는 그 기독교 그 가치관으로 만든 작은 뭐 잡지 같은 거죠. 그런 책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제 동사무소 갔다 앉아가지고 그 샘터라는 책을 읽다가 눈물을 확 흘린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냐면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그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장애가 있어도 그 극복해서 지금 또 자기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한 2장 정도 짧은 내용의 그 글을 보다가 젊은 청년이 눈물을 확 흘린 거예요. 나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난 집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놀고 있었는데 그 샘터에 있는 그 작은 글을 보면서 그 장애인의 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작은 공장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수입이 생기니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당당해진 그런 청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다가 이제 휴가 나갔을 때 또 휴가 나온 제 친구 전방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선임병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전방에 이제 부대에 오게 됐는데 이제 신병이죠. 근데 자기 선임병이 그냥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신병이 오면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면접도 하고 면담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왔나 인생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소대장님이 그 본인 선임병 얘기를 쭉 듣더니 아 그렇게 살아왔구나. 야 그러면 너 군생활 2년 넘게 이제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공부하자.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자기 선임병이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이제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그 육군사관학교 나온 소대장이랑 막 공부를 해서 제대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과에 합격을 해서 지금 대학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선임병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더라고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개인의 삶이 획기적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또 누군가는 책을 읽다가 누군가의 그 사연을 듣다가 또 누군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끌어줘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변화의 사람들 중에 정말 차원이 다른 그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삶이 변화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경로가 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모세가 그가 80세 나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의 운명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었는지 그리고 요셉을 떠올려 보시고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 구약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루시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하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뀐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날도 예수님 만나서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고 인생의 경로가 바뀌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운명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나오죠. 좀 생소한 이름이죠. 성이 니시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내 누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삶의 변화를 엄청나게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 5,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 중에 약 70명 정도를 따로 또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면서 동시에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삶의 변화, 높은 지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 냈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열심으로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가 봤죠. 그런데 지위가 높아져도 내 마음이 바뀐 것 같지 않고 내 운명이, 인생이 바뀐 것 같지 않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결국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의 경로를 바꾸기 위한 그 원리를 오늘 알려주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운명을 바꾸길 원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로 가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야, 너의 삶을, 운명을 바꾸고 싶어? 그렇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만 너의 운명이 바뀐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이게 진짜 변화라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을 또 우리가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화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삶의 순간순간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과 찌그락찌그락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가 이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구원받았다, 변화됐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세, 다음 세상, 천국이 믿어지고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을 바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들 효도하려고 그냥 구역구역 교회 나왔는데 어느 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저 잘생긴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밤 8시에 막 기도하러 나오기 시작하고, 아니 딴 교회 갔더니 아멘도 하던데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던 안 하던 사람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는 거 그 부끄럽게 길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던 사람이 기꺼이 전도하러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변화됐다,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자,
4절과 5절,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묻죠.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도 거듭나고 우리의 속사람도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끗하게 할 때 물로 다 씻습니다. 그릇도 물로 씻고, 여러분들 그 자동차도 물로 씻고, 여러분들 얼굴도 뭘로 씻어요? 물로 씻고, 최선을 다해서 화장하고 오신 게 이거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자 성도님들. 그러니까 물로 모든 걸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세례 예식, 그런 예식을 통해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결해지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신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종하고 꾸미고 변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점잖게 예쁘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속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지금 짜증난 상태로 오신 분들, 와이프랑 차에서 막 큰 소리 치다가 오신 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꾹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겉모습은 점잖은데 속은 지금 화딱화딱거리고 있다면 그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진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짜 내 모습, 내 인생, 내 속사람, 이건 누가 변화시키신다고요? 성령님. 성령의 터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터치가 겉사람도 받지만 우리 속사람이 바로 성령의 터치를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걸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6절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결국 겉사람은 육이죠,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자연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다. 자연적인 생명은 어머니를 통해서 부여받았다면, 영적인 생명은 성령의 터치하심,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딱 나눠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시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나다, 구원받다, 태어나다, 그 얘기를 하니까 계속 니고데모가 놀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차원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니고데모가 입만 벌리고 계속 놀라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거듭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구원받는 거지, 그 원리를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겉사람이 태어나고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바람이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터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한번 예수님의 그 비유를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바람이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제가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바람 만들었나요? 바람이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죠. 또 여러분들 양지공원 나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추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면 바람 때문에 날리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야겠다. 정말 네가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 말을 이해 못하지. 그런데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바람이 자유롭게 어디든 그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바람이 북한에도 불고 남쪽에도 불고 어디든 그 바람이 넘나들면서 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든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운명이 바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 저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고 행동이고 말투고 표정이구나. 그것처럼 운명이 바뀐 사람, 인생이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세군 아세요? 구세군이 무슨 일을 하죠?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빨간 냄비 앞에서 이렇게 종을 치시는 분들, 이게 제복을 입고 빨간 냄비 앞에서 종을 치는 구세군. 구세군이 뭐냐면 구세, 세상을 구제하는 군사.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군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구세군이에요. 근데 이 구세군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돼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내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까 했을 때 구세,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특별히 우리 구세군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시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어린 사람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변화됩니다. 초라한 사람도 화려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힘없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운명의 경로가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부흥의 역사, 그건 그 선교 역사를 배우는데, 그 중에 참 기억나는 분이 빌리 선데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참 너무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형과 태어난 지 5일 된 둘째, 이거 키우기 힘드니까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새 아버지는 어머니와 또 이 두 아들을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형이 12살, 본인이 10살일 때 이 엄마가 이 둘을 그냥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엄마는. 그러니까 형이랑 둘이 이제 고아원에 사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이 1880년대, 1890년대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냥 고아원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원장님이 좀 남자아이들이 크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야, 나가서 니네 밥벌이 해라. 니네들까지 돌보기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10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15살에 이 빌리 선데이라는 아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게 되냐면 학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인데 본인은 학교에서 일하고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죠.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기록들을 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겨울에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5개 교실의 난로에 다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불을 떼고 오전 동안 학교 온 학생들이 춥지 않도록 계속 그 난로를 새벽부터 준비를 해서 오전 내내 반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도 넣고 석탄도 넣고, 오후에는 뭐 하느냐, 그 교실 바닥을 윤이 나게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살이면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됐나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은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운명. 본인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난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운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18살쯤, 그러니까 3년쯤 지났을 때 고등학생 아이들이 야구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야, 빌리 너도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이게 타석에 서서 탁 쳤는데 야구를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 몸이 빨라가지고 막 되게 도루도 잘하고, 그래서 점점 그 고등학교 학생은 아닌데 그 고등부 야구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19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시카고 화이트 삭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주장이 그 학교에 와서 보더니 야, 너 빌리 너 야구 잘한다. 내가 특별히 너 채용할 테니까 오늘부터 이제 시카고 화이트 삭스 팀에서 뛰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빌리 선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화이트 삭스의 주전 선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한화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쪽 변두리에서 뭐 이렇게 야구하다가 딱 발탁이 돼서 특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삭스에서 이제 막 야구를 하면서 뭐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명예도 얻고 돈도 얻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스포츠 선수가 타락하기 딱 쉽습니다. 돈도 많죠. 그러니까 운동 끝나면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그 선수들과 어울리면서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7년 어느 날이었는데 그분의 그 기록이 뭐였냐면, 우리는 술집으로 향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고 몹시 취한 채로 술집에서 나와 동료들과 길 모퉁이를 돌아섰다. 근데 길 모퉁이를 돌아서니 길 건너에 한 무리의 남녀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호른과 트롬본, 플룻을 연주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불렀다. 그런데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복음성가였다. 난 그 길모퉁이에 서서 울고 또 울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퍼시픽 가든 미션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오늘 변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주정뱅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는지, 길거리에서 몸을 팔던 여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이 다 말해 줄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 퍼시픽 가든 미션으로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술주정뱅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빌리 선데이 야구 선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로써 내 야구 선수 생활은 끝났어.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그렇게 전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그 선교 센터에 가게 되었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삶이 그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늘날 야구 선수로 한 달에 1억씩 벌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YMCA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빌리 선데이가 뉴욕에 머무는 동안 125만 명에게 설교했고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사건들이 뉴욕에서 목회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미국의 인구가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인구가 1억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3억이 넘거든요. 근데 1억 정도 되는 미국인 중에 3분의 2에 달하는 8천만 명이 그의 세련되지 않았지만 죄와 구원에 관한 열정적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억 명이 미국에서 살았는데 8천만 명이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순회 사역, 큰 천막을 치고 그 앞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일. 그러니까 1억 명 중에 무려 8천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고 35년의 목회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집회를 열었던 분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운명이 변할 수 있다,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 빌리 선데이 목사님 같은 그런 일, 태어난 지 5일 만에 아버지가 없이 새아버지 아래에서, 그런데 그 새아버지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10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서 15살부터 남들 다 배울 시기에 날로 불 때우고 바닥 닦고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변화되리라 생각했을까요?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을 벌면서 그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전도자가 되기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앞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니고데모가 못 믿을까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일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느 날 하루살이랑 메뚜기랑 개구리랑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3명이서 하하하. 그래 밤이 이제 늦어지니까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에게 인사해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좋아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어보면 내일이 뭐야? 우리는 오늘 하루밖에 못 살아. 내일이 뭐야? 메뚜기랑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모였는데 하루살이는 그 이후로 영원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메뚜기랑 개구리랑 두 명이서 막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잘 놀았는데 가을이 다 지나고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메뚜가, 우리 언제 보자? 내년 봄에 만나자. 했더니 메뚜기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한철이야. 내년이 뭐야? 다음 해가 뭐야?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날 이후로 개구리는 메뚜기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차원이 다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차원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차원에서 살 거예요?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거 이게 전부야. 근데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젊은 분들 나이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내가 할아버지가 될지 할머니가 될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엄습하잖아요. 우리가 청년이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운명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운명의 경로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시간을 아직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원에서 살 거예요? 여전히 그냥 세상에 끌려서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말씀 듣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전도 창피하게 저거 내가 길거리 나가서 왜 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여전히 그 차원에 계실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의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차원으로, 예수님의 차원으로 빨리 하루속히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믿고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풀려나면서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믿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변화되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과 친척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그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믿지 말고 담대하게 믿으세요. 가족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믿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 지금 쩔쩔매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사람들이 나 모를 때. 그런 식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동창들, 여러분들 술자리도 가시잖아요. 그런 데서 얘기하세요.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했고 내 인생과 운명 바꾸기로 했어. 너희들과 모이기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런 자리는 하지 않고 싶어. 쩔쩔매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의 운명을 끌어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모여요? 밤 8시에 모이잖아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모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은 새벽 기도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 일상을 보내다가 TV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안 보고 기도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린 겁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 일상에 파묻혀 계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쩔쩔매던 여러분들을 가족들 앞에서 담대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다 보면 여러분들의 운명의 경로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의 경로를, 그 궤도를 예수님께 딱 올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인생을 바꾸고 인생의 경로와 궤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여러분들의 가족도 주변도 다 그렇게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